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하면 우리가 실제 예수님의 사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인터넷이나 어떤 그림이나 액자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예수님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하신 모습. 아주 잘생기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다. 콧날도 아주 빼쪽하시고 머리도 아주 이렇게 멋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떤 그림에 보면은 양을 이렇게 다 안고 목자가 아주 인자하신 예수님, 웃으시는 예수님, 이런 그림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죠. 예수님 하면 저도 그렇지만 온화하시고 평안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눈빛만 딱 봐도 뭔가 나를 사랑하는 그 눈빛이 아마 느껴지는 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돌에 맞을 그 창녀인 그 여인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넘치십니까? 정죄하지 않으시고 매국노였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받아주시고 그를 용납하신 예수님,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이 팔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까지도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너무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십자가에 위해서는 심지어 예수님은 그 죄인까지도 용서하셨어요. 옆에 있는. 지금 자기를 찌르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로 인자하시고 어떻게 보면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로움으로 어떤 우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갈 수 없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찬양했다고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좀 몫을 작게 했다고 안 받으시고 아니면 또 좀 늦었다고 해서 하나님 안 받으시고 일찍 왔다고 해서 다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서에는 이런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정말 심할 정도로 저주하시고 분노하시는 예수님도 나오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심지어 화잇을 진저 저주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저주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마치 그 사람들 향해서 사탄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을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리고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이 나오세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다혈질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다혈질이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분노를 잘 조절 못해요. 감정이 막 격하면 이게 내가 참지를 못하죠. 다혈질 이제 이런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난 뒤끝이 없어. 그분이 항상 저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난 뒤끝 없다고. 그래서 할 말을 다 하고 막 상처를 주고 막 자기는 다 잊어버리죠. 뒤끝 없죠. 이미 상처를 다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런 성질머리들이 다 못 박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질이 아니 성질머리예요. 이런 성질머리 다 못 박아야 돼요.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죽어져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잠시 죽었다가 나가면서 다시 살아나고 운전대 잡으면 또 살아났다가 또 교회 오면 또 죽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죽었다 살았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 성질은 참 못 고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확신을 해요. 나를 보니까 안 되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기질은 어떻게 보면 가지고 태어나고 제 보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품은 자라면서 때로는 왜곡되거나 잘못되거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잘못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모든 옛사람은 죽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못 박히는 거예요. 성격도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네. 종종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은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정말 다혈질 같은 사람도 온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원고에 쓰지 않지만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까? 모세가 다혈질 아니에요? 그냥 막 때려 죽이고 모래에다 그냥 감췄는데 그런 사람이 40년 동안 다듬어지니까 어때요? 유순한 사람이 되고 지면에서 가장 온순한 사람이 온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성격은 못 바꿔. 성격은 절대 못 바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다 성품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성령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희락 뭐예요? 고난 중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화평,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랑 맞으니까 내가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 나랑 안 맞으니까 선을 긋고 이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겠죠. 오래 참음,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몇 번 만나니까 나 도저히 안 되고 바로 또 끊어버리고 이 사람 또 만나고 또 안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래 참아줘. 우리 주님도 우리를 오래 지금도 참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비, 긍휼한 마음이죠. 충성,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섬기는 모습. 온유한 것,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절제, 말과 행동에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품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내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치 분노를 조절 못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중인격자처럼. 어떤 사람에게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랑한다 하다가 갑자기 막 상을 막 엎으셔.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에서 막 열매가 없다고 막 저주해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또 독사의 자식들랑 막 이러다가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은 막 용서해주고. 이 뭔가 막 너무 갈피를 못 잡는 어떤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를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를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어떤 허물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진실하지 않고 교만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우리 주님이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직하게,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정직하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는 그런 척 하지만 속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첫 번째 사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죠. 두 번째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 중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이 세 사건에서 통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배가 고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딱 보셨어요? 열매가 없음을 알고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 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한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니라고 성경 나왔어요. 때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하려면 중동지방의 그 기후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무화과는 6월절이 있는 4월에 초막절이 있는 그리고 10월까지 모두 5번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 무화과 나무가. 중동지방이니까 덥고 아주 그런 날씨니까 계속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5번 정도 열매 맺힌다고 합니다. 겨울을 보내고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번째 열매가 이제 딱 맺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여름 동안 5번의 열매를 또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작은 열매, 이 첫 번째 열리는 작은 열매가 있거든요. 그 열매와 이 계속 열리는 진짜 열매가 맺혀진 그 열매와 히브리어로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앞에서 첫 번째 맺히는 그 열매의 이름은 6월절 앞두고 열리는 그 작은 열매거든요. 상품성이 없겠죠? 그 열매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근데 뒤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무화과 아주 우리가 지금 뭐 가끔 마트 가면 보는 그 무화과 열매, 그 열매는 테나라고 합니다. 테나. 그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처음 열리는 이 작은 열매인 파게를 찾으신 거예요. 이때가 비록 아직 무화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그 때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그 말이거든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찾으셨어요? 파게라는 작은 열매를 찾으신 거죠.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이 파게는 그 당시에 정말 어떤 보릿고개 같은 그 시절에 그 돈이 정말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먹었던 열매라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간신히 그 시간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그러므로 이 무화과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이유는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진실한 마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절대로 잎사귀나 나무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는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니라, 외적인 열심도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 삶에 맺혀지는 어떻게 해요? 열매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여러분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열매를 맺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람들이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당연히 열매가 없죠. 우리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15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당신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짐승을 이제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성전에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다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오다 보면 뭐 다칠 수도 있고 뭐 기스가 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제물에 흠이 생기면 또 다시 또 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성전 앞에 그 뜰에서 제물을 팔았습니다. 비둘기도 팔고 뭐 양도 팔고 이렇게 팔았죠. 또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했습니다. 성전에 이제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환전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환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수료를 많이 떼서 이익을 창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전뜰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뜰입니다. 원래 그 성전 뜰이라는 게. 근데 그것이 완전 장사판이 되어서 이제 기도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둘러보신 것이죠. 그것에서 장사를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다 취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건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막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건물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아니죠. 렌트했다고 교회가 아니고 본 건물이 있다고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로 지었다고 또 뭐 성전이고 천막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땅에는 여러분 교회 벽이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막 모이면 교회 벽이 없어요. 그냥 모이는 대로 그게 교회예요. 나무 밑에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교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는 곳이 바로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소문이 나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소문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본문에도 어떻게요? 기도하는 곳으로 소문나길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 교회 하면 기도하는 곳. 이토브 교회에서 세순교회 하면 거긴 기도하는 곳이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우리 놀수역의 십자교회 하면 그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야. 거기 가면 기도가 되는 곳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본래 뜻인 것입니다. 그것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 그것에 기도하면 샘이 생겨. 그것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고침을 받아.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고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식어지면 결국 세상의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침범하고 섞여버립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어떻게 해요? 인간만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는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많이 생긴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많이 생긴 것 사탄은 겁나지 않아요. 심지어 사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교회를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이 그런 성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 교회는 사단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뜨겁게 교회하는 그 교회를 사단은 주목하고 방해하고 흔들 것입니다. 왜요? 비상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토론토 땅에, 이 캐나다 땅에 기도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는요, 22절부터 25절까지 기도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성에 나갔다가 이튿날 다시 이제 저주하신 그 나무를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뿌리째 말라 있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로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기적과 이적이 요즘은 나타나지 않나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해놓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냥 시간만 채우는 기도,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를 믿으세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면 환경도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태풍도 잠잠케 하시고,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던 것처럼, 산이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진짜 믿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 진짜 믿고 진짜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있고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저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의 세 가지 사건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말씀입니다. 형식적이고 거칠애가 있고 종교적인 믿음을 버리라는,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기도할 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는 반드시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짜는 입만 무성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입니다. 아멘. 진짜 믿으면 사람이 움직여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 말하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죠. 미국과 여러분 캐나다 국경 사이에 높이가 48m, 너비가 900m 되는 무슨 폭포가 있습니까? 나야가라. 새해가 되면 떡국 한 그릇 먹고 나야가라 가서 나야가라 또 한번 외쳐야 되는데, 그죠? 하셨습니까?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포는 마치 한강물을 생각해보세요. 흘러오다가 갑자기 땅이 쑥 꺼져서 아파트 2, 3층 되는 높이만큼의 까마득한 그런 절벽이 생기고
거기서 물이 막 다 쏟아져 내리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엄청난 폭포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실 텐데 유명한 고개사였습니다. 외줄타기. 그래서 나야가라를 횡단한다고는 소문이 들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고개사가 블론딘이 눈을 감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론딘이 얘기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 같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제 마음에 성에도 차지 않습니다. 저는 더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막 이렇게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당연히 믿죠. 당신은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고개사입니다. 블론딘이 기뻐하면서 이제 대답합니다. 그토록 저를 믿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가 저의 등에 올라타서 저와 함께 이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건넙시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정적이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갑자기 시선을 피하는 거 아시죠? 갑자기 시선을 피하고 실망한 블론딘은 그의 매니저이자 오랜 친구 해리에게 말합니다. 자네도 나를 믿지 못하나?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자네를 믿고 말고. 그리고 그 등에 올라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떡하는지 모르겠지만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그 외줄을 타고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찰스 블론딘과 함께 외줄을 타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연 진짜 믿음일까요?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 진리에 하나님께 우리 삶을 완전히 던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믿음일까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아멘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일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믿음은 그냥 지적 동의고 희망 사항입니다. 희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진짜 믿으면 주식 투자해요. 진짜 믿으면 부동산 사요. 믿으니까 움직여요, 나를. 안 믿으면 절대 지갑을 열지 않죠. 믿으니까 여는 거예요, 지갑.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되어 있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 모든 믿음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진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 맺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